우리가 가진 찬송가 463장을 보면 제목이 신자 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본래 이 노래는 찬송가가 아닌 아프리카 흑인들이 잘 부르는 흑인 연가였습니다. 그때 당시 노예들은 자기 주인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은 백인들만의 구주가 되셨어요. 당시 신학자들 중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흑인에게는 영혼이 없다. 또 여자에게는 영혼이 없다. 이 엉터리 신학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피부가 검다는 것 때문에 또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혼이 없다.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 시절에도 노예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형벌에 들어간다고 하니 큰일 났구나. 그래서 주인에게 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한 노예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님, 저도 예수 믿고 싶어요. 저도 예수 믿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이렇게 주인에게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그 내용이 노래가 되어서, 그래서 모든 흑인들이 자기 주인들이 믿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한 것이 흑인 연가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소원과 기도에 의해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었고, 그때부터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흑인들만의 노래가 이제 정식 찬송가의 수록이 되어져서 백인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흑인들도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찬송가로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가사 내용의 1절에서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실로 예수님 믿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2절에서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교회 사랑하고 싶고 이웃 사람들 사랑하고 싶고,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3절에서는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됐어요. 여기서 거룩하기 원한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이 땅의 삶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형편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빛이 되기를 원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진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4절에 가서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제 그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또한 거룩한 그리스도인,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서 그렇게 나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그 사역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주님처럼 쓰임받으면서 잃어버린 영혼들, 죄인들, 지옥 갈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주님처럼 하고 싶습니다. 참 최고의 소원을 가졌던 흑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은 것으로 나 천국 가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내 이웃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게 되면 우리는 조금씩 주님처럼은 될 수 없지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히게 되었고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질고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의 장애가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자기도 힘든데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되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바울이 유럽에 가서 처음 개척한 교회요. 또 그 교회 성도들이 참 신앙이 잘 성장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하고 그랬는데 들려온 소문이 교회가 시끄럽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전해들은 소식은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자신에게 많은 고통이 있지만은 그 교회에 권면하기를 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듯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한 내용 중에 몇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인데,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그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 주세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하나 되어야 할 것을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5가지 요소를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한 마음을 5절에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교회 안에는 권면이 있어야 된다.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참 아름다운 내용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그 일이 권면하는 일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한때는 잘 믿다가 믿음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교회 생활은 하지만 덕을 끼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는 성도들이 개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주일 성수나 예배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권면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권면해서 격려를 받으면서 서로서로 믿음 생활도 잘 해야 되고 서로서로 덕을 세워야 되고 서로서로 이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권면이 꼭 있어야 되고 권면할 때에 기도하면서 권면할 때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부류들이 있죠. 권면을 한답시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는 헤아려 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때로는 책망할 때도 있어요. 물론 책망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때는 많이 기도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가지고 권면할 때에 부작용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할 때는 많이 기도하고 많이 생각하고 혹시라도 그 사람을 헤아리지 못해가지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권면을 받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권면을 할 때에는 우리는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당신이 무언데 나한테 그렇게 말하냐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좋은 동역자로 함께 교회를 잘 섬기게 되기 위해서는 권면을 잘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 권면 중에 가장 큰 권면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옥토에 씨앗을 뿌린 자와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잘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멘으로 받고 또 때로는 그것이 내게 책망으로 들리는 권면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섬기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권면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로와 격려가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교회 밖에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많은 상처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네? 자랑은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 드러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등을 돌리거나 아무 말 하지 않는 것보다는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또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지만은 늘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 자녀들 문제로 참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 아들 딸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 그게 아니고 한 지체가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겪는 자녀들이 겪는 고통을 헤아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 격려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 건강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해 주는 것.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천지 만물도 창조하시고 생사 화복의 주권자도 되시지만은 그분은 이 땅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면서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친히 위로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지친 거예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고통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살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심판의 메시지만, 죄에 대한 책망만 하지 말고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좀 위로하라 그랬어요. 위로하라. 책망보다도 위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많은 환난과 풍파가 있는데 그런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러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나를 위로해 주시고 안수하시고 고쳐주셔서 바로 서게 해 주셨다면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겪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심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들이 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위로자, 격려자가 많아야 합니다. 위로의 대표자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본래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신앙이 얼마나 참 출중한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구제에 힘썼다. 자기 집에 모든 전답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왜?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말 굶주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제에 앞장서면서 그는 하나님의 일에도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본래 요셉이었는데, 요셉이라는 이름도 좋은 이름이지만 사도들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바나바라고.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나바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다른 사도들은 다 의심을 했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저게 지금 쇼하고 있고 또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지금 예수 믿는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데 바나바는, 그래서 사도들이 만나려고도 안 했는데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람이 진실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소개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개도 해주고, 나중에 보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목회자도 없는데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보내야 되는데, 사도를 보내야 되는데 사도들을 안 보내고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는 평신도거든요. 평신도였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나 인격적인 면에서나 삶의 모습에서나 사역의 모습에서나 목회자 못지않게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보냈어요, 안디옥으로. 그랬더니 자기 혼자 가서, 아,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내 혼자 사역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불러와서 같이 동력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시골에 처박혀 있던 바울을 부른 거예요. 나와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깁시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두 번째는 바나바 때문에 그가 좋은 일꾼이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도 늘 감쌌고, 또한 자기의 조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선교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중에 하차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바울은 아주 성격이 직선적이라 저런 사람하고는 같이 안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따로 선교를 나가기는 했지만 바나바는 그 조카를 데리고 갔어요, 마가 요한을.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변화가 되어가지고 마가복음도 썼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람을 푸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내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자꾸 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품고, 그래서 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교회에 이런 바나바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친교입니다. 친교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친교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친교할 때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의 인간적인 친교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친교는 모든 사람과 같이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 간에 영적 친교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게 될 때에 단순히 음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친교가 있어져야 된다. 그 중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네. 결혼식 할 때 주례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내용이 있어요. 부부가 함께 할 때 기쁨은 갑절이 되고, 또한 부부가 같이 하게 될 때 슬픔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기쁨이 더 많아져야 되고 슬픔과 고통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식탁에서 얼마나 웃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식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식탁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사람들과 사귀고 싶은 그런 식탁의 교제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한솥밥을 우리는 오랫동안 먹었잖아요. 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기쁨이 넘쳐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웃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야 돼요. 얼굴이 왜 그렇게 긴장들도 있고, 매 주일마다 온 성도가 함께 제대로 되는 친교를 하게 되면 수십 배 그 기쁨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 웃는 모습으로 대화하고 그런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게 되면 그 기쁨이 가정에 가서도 웃는 가족들의 그 모습, 물론 삶의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동역자들이 같이 하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성도가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 지역에 갔는데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어느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이게 몰라서 이제 순찰을 하는 경찰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 언덕 위의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은 늘 웃음이 많고 우리에게도 친절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 교회 한번 가보시죠. 그러더랍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웃음이 많은 교회,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서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내 얼굴 모습이 웃는 모습이에요. 내 말하는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말이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가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식탁에서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네. 좀 속이 상할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영적인 친교는 웃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 연약한 자들이나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특별히 친절하게 해야 된다. 예.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 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에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친절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 아이, 신앙은 좋은데 성경은 많이 아는데 친절하지 못해. 네. 그거는 바른 게 아니죠. 우리가 성숙한 만큼 네. 우리가 웃으면서 친절하게 예. 세상에서 친절한 곳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네요.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친절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5가지 요소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필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감옥에 있는 나에게도 기쁨을 안겨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서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권면한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 보세요. 2절의 말씀 이렇게 보면은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빌립보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요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요디아나 순두개는 여성 지도자들의 그 교회에, 그 교회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리더급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참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긴 하는데 둘 사이가 안 좋았어요. 서로 시기심이 있고 서로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시기심, 질투심으로 가득 차서 그러다 보니까 또 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배워야 될 내용이 뭐냐?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덕을 세우는 일. 우리가 영적인 실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든지 사람이 모인 곳에는 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사리 분별이 아주 반듯한 분들, 법을 잘 아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보다 더 필요한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덕. 교회에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교회를 허물지 말고 견고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허무는 지도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다 허물거든요. 두 번째는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해야 돼요. 교회에 손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하면서 교회에 손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하게 해야 돼요.
셋째는 성도 간에 서로를 세워주라고 하는 뜻인데,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상처를 주고 실족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네. 교회 리더들이 덕을 세우게 되면 참 그 덕 때문에 교회에 더 뿌리를 내리고 싶고,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싶고,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요디아와 순두개는 교회 리더는 되었지만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해서 결국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렸고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 되었어. 그래서 그 교회에 이름까지 거명해 가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비결이 뭐냐? 자기는 낮추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풍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되는 비결은 나는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그렇게 되면,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또 높여주세요.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런 사람들은 존경을 하거든요.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들, 또한 존경받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존경받아야 돼, 지도자들이.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지내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서로 다정하게 좀 지내라는 거예요. 다정하게. 좀 다정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는 예 하지만 뒤로 돌아서면 그 사람한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좀 다정하게. 자, 옆에 분들에게 다정하게 지냅시다. 우리가 힘든 인생 여정을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서로 다정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정하게 지내는 줄은 알지만은 말씀에 얘기해 보니까 다정하게 지내고 서로의 단점만 보고 잘못한 것만 보면서 비판하지 말고 서로의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한 분 한 분 보면 칭찬할 것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그 많은 칭찬은 하지 않고 단점만 꼭 집어가지고 그걸 비판하고 말이죠,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단점만 찾아가지고 자꾸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모양만, 무늬만 예수쟁이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좋은 점만 찾아서 칭찬해주고 그래야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당신은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저 성도가 나보다 더 나은 것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상대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 줄 때 하나됨이 있게 되고 가정과 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앞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될 5가지를 강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이제 5절, 6절, 11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칭찬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 연합하여 또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저희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이 서로 연합하여 아름답게 쓰인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귀한 일을 잘 감당하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좋은 소문이 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